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랑하며.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신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갈라디아서로 이제 옮겨왔죠.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는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이번 갈라디아서는 오늘 하루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살펴보았냐면 무서운 가라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고 다 기뻐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유대에서 온 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그들과 함께 논쟁을 막 하다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본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실은 이 밑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은 탐욕을 없애면 되거든요.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진솔하게 쳐다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를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보내면서 편지 써서 미안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너에게 잘못된 것을 증거했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동했어요. 이들도 마치 선교사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가라지를 싹 뿌리고 분쟁을 막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떠난 거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마도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또다시 가서 이 가라지를 또 뿌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를 1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다,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다,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썼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차 선교여행으로부터 썼다는 것은요, 이 연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린 사람들이 또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가라지를 뿌려서 바울이 이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2차 선교여행 갔다가 그가 이렇게 여기저기 지나다가 이제 이 고린도까지 이 유럽 쪽으로 갔다 보니까 또 그때 이제 고린도에서 썼다 이런 말도 있고, 3차 선교여행 끝날 때 에베소에 썼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스토리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행간이 좀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게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요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해서 2차 선교여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어머나, 빠졌네. 네. 지난번에 나눴던 1차 선교여행 스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곳은 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여기서 죽을 뻔했다가 돌아왔다. 요게 이제 스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왜 이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렸냐면 요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가 어디인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북성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자, 잠깐만.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요 부분을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그려졌고 그 지역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이 있어요. 그거 BCD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그리고 아까 봤던 이고니온 이런 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요 지역을 남갈라디아라 그럽니다. 남갈라디아라 그러고 요 지역을 북갈라디아라 그러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나중에 2차 선교를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먼저 가요. 여기 원래 전도했던 데로 먼저 갔다가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 전체 이 소아시아 지역이 다 아시아가 아니고 요 지역이 이제 아시아인데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경이 막아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로 지나갑니다. 그때 이제 북갈라디아로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여기서 지나다가 여기서 환상 보고 요리로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이제 남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처음 갈 때 지나갔던 곳이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한번 여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2차 선교 여행 때 요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 지역에 편지를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보느냐? 스토리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스토리 연속성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제 편지를 썼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라지를 뿌렸던 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큰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가라지는 바울이 원사도가 아니라며 이 가라지예요. 바울이 원사도가 아니라면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그러면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원사도는 12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 원사도 원래 예수님이 파송한 사도 그 원사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이 원사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12제자에 속한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도라 그래?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도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인데 왜 바울이 사도라 그래? 그래서 의문점을 쓱 던진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울이 사도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건 환상을 본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를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흔드는 사람들이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리지널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 가라지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보다 무섭고 그죠? 영향력이 크고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오리지널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막 해집고 다니는 것들을 특별히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너희가 눈도 빼주려고 그럴 정도였다. 아마도 돌에 맞아서 간 것이 아닌가 이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히 연약하고 돌에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한 그때에 그들이 갔을 때 다 품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해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이 의도의 뒷부분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왜 주장했느냐? 뒤에 있는 가라지. 원래 안디옥과 예루살렘에 뿌려졌던 그 가라지를 뿌리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말한 건 틀렸어. 걔는 원사도가 아니야. 우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잖아.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 부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랑 똑같이 율법 믿고 율법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갈라디아를 썼어요. 그러니까 대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쓰냐면, 대개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내가 아무개 교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너희를 축복한다 이렇게 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 이런 일길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안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1장 갈라디아 1장 6절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경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를 보았어요. 그죠? 우리가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걸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록했고, 이제 바울이 먼저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냈지만 이후에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그 교회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확정하게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유대인 문제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율법으로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율법을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율법이 배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저 자유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질문들이 뭐냐면, 그러면 뭐 쉽게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간편하게 이게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뭐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나요? 뭐 이것저것 하면 구원 못 받나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엄밀하게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제가 강조하지만 비어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뜻을 향해 걸어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이 구원이 진짠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너무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잎사귀가 계속 자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죽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싹은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라고는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자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악한 것들이 뿌린 것만 가라지가 아니라 가라지는 탐욕을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은 바르게 뿌려졌는데 가시원건기가 됐든지 탐욕이 됐든지 무언가 잘못된 것들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이건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을 꿈꾸게 돼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르게 자라나게 돼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성화를 꿈꾸며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이걸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율법으로 구원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의 말씀을 사실은 쭉 갈라디아 설명했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강조 부분이 오늘 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구원 안에 율법이 아닌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가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다녔다. 그런데 헤매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칫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비고 청소돼 가지고 빈집으로 있으면 그 빈집에는요, 결국에는 나갔던 자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핵심입니까? 거기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집을 짓고 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그곳에 자리하고 계셔야 도둑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어내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병 고침 받고 주님께 오지 않아요. 문제 해결 받고 주님께 오지 않아요. 떡 먹고 배부르고 난 다음에 주님께 떡만 달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 영혼의 단계로, 영혼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청소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거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 이제 이 교도소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도소 아마 이렇게 이름 붙였던 것 같은데, 일반 교도소가요, 이 재범률이 2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교화한다 그러거든요. 그곳에서 교화돼서 잘 나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일도 하고 뭐 어떤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나오게 되는데, 재범률이 그래도 20%면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고 또다시 나와가지고 뭐 전자팔찌를 찬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진짜 교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기독교도를 만들었는데, 소망교도소는 2.6%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예전 자료라서 제가 다시 이제 백업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서받고 비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갱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 되는, 중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리를 채울 힘, 자유를 채울 힘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육체는 나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지만 죄성이 있어요. 육체가 아직 남아있고 세상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죄성은 나를 계속 유혹하고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 마음을 놓치면
우리는 주어진 힘과 공급된 능력이 없이 오히려 육체의 죄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도 아니라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13절에서 15절인데요. 13절과 14절 아니네요.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새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한 분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자유를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유와 질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것으로 살아가기 위하는 그 법칙들을 세상의 법들도 사실은 논리와 합리적인 것으로 따라가 보니 결국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서를 지키는 것,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일 빠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 이렇게 갈 때 누가 하나 이렇게 병목 끼어들고 누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것만이 결국 해결책이거든요. 예전에 여기가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많이 이제 좋아져 가지고 했지만 예전에는 카메라가 없는 곳에는요 언제나 끼어들기가 너무 많았어요. 끼어들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차선을 이쪽 사선이 막히고 이쪽 사선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쪽 사선을 자기네들이 하나 더 만들어요. 가변 차선이 아닌데 고정 차선을 가변 차선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양쪽이 막혀가지고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질서를 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깨달은 거죠. 하나씩 빠져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근데 세상에서도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기다려주고 불편하지만 함께 가야 그래야 모두 다 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육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다.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율법으로 욕심으로 육체로 살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진정한 사랑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야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랑합니다 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도 계면쩍어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눈 마주치고 하는 게 그냥 다만 부끄러운 거면 괜찮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보며 사랑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부딪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뭔가 자꾸 앞에서 판단과 선입관이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제가 훈련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뭐냐면 그 사랑합니다 고백을 위해서 내가 지워야 돼요. 그거를. 그 사랑합니다 고백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 옆자리에 많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그 마음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은 진짜 눈 마주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죠? 세상이 그래야 돼요. 그죠? 율법은 정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정죄부터 해요. 율법은 죽이고 깨트리고 씻어내고 없애고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감싸주고
온전하게 하고 바라보고 새롭게 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교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율법적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자꾸 집어넣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가라지가 나를 뿌려댄단 말이에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깁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섬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입장 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으로 쭉 오래 계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저는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부흥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지 분명히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알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입장에서 들으니까 불편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딱 있는데 이 교회 목회자로 보이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담임 목사고 어느 사람이 부교역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앞에 쓰레기를 하나 던져놓으면 그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네,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부교역자로 쭉 계셨던 그 목사님 그게 듣기 불편했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쓰레기를 안 줍나 봐. 네, 나는 주워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 강사 목사님 하는 이야기는 뭔지 알겠죠? 주인의식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주인의식. 그죠? 주인의식. 그래서 쓰레기에 떨어져 있는 걸 교회 누가 주웠다. 이런 성도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 근데 쓰레기에 떨어져 있는데 아유 쓰레기가 있네. 너무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란 이야기야. 그죠? 어유 이 교회는 쓰레기가 늘 있네. 아이고 이러면 나는 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어이구 이 교회는 늘 화장실이 어떻네. 그럼 나는 내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보다가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할까? 이게 사랑이라고요. 어떤 분이 수필에 그런 이야기 써가지고 제가 인용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 집에 화장실에 수건이 젖어 있으면 새 수건으로 바꿔 걸어 놓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장지가 떨어질 때가 되면 그 화장지 하나 더 갖다 놓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느껴져야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느껴지려면 사랑은 무엇로 나타나야 되냐? 내 손끝으로 나타나야 돼요. 내 수고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부교역자, 담임 목사 이걸로 듣는 목사님도 좀 그렇긴 하다 그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상처와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주인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더 많이 섬겨요? 아이가 어머니를 더 많이 섬겨요? 절대로 어머니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커서 부모의 모든 것들을 보장하고 부모님 모든 것들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는요 어머니에게 더 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사랑해준 걸 그냥 받는 것만으로도 은혜일 수 있죠.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못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넌지시 가만히 있는 것도 사랑일 수 있지요.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고 그런 사랑의 관계로 걸어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느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그 키가 무엇이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육체의 속성이 있고 성령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을 따라서 이루어야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성, 육체 늘 같은 이런 무리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과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싸움으로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죠. 로마서에는 죄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로 대변되는 그 어떤 내 욕망과 그 무언가가 있고 우리가 성령과 새 사람과 어떤 생명의 법과 이 어떤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착한 이리한테, 착한 곰한테 밥을 더 많이 주면 돼요. 인디안의 속담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서운 이리가 있고 내 안에 착한 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착한 이리가 이길 수 있느냐? 어르신한테 물어봤더니 착한 이리한테 밥을 많이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쉽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어떤 그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한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열었다. 특히 이제 가족이 많은 사람들 중에 냉장고를 열었다. 그런데 뭐 우유가 됐던 음료수가 됐던 뭐 이렇게 새로 나온 뭐 이렇게 전에 보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들었어 집안에. 근데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뚜껑이 따져 있느냐 안 따져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큰 이 자물쇠가 됩니다.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듯한 표정은 그럼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이게 뚜껑이 따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먹어도 돼. 내가 봤을 때 그냥 누가 먹다 놔둔 거니까 그러면 더 먹으면 안 되나?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통계가 있는 게 뭐냐면요. 뉴욕에 할렘가의 범죄가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채택되고 가장 효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낙서를 지우는 거였어요. 낙서를 지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길거리에 낙서를 지웠더니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리창이 아무것도 안 깨져 있을 때는요. 절대 유리창 깨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 딱 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고쳐질라나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요. 유리창이 2개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손을 안 놔요. 그러면 그냥 깨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루아침 폐허가 돼버려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들이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여쭤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진행이 되는 거죠.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서로 막 싸우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법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자유를 성령과 사랑의 통제로 이겨나간다는 거죠. 자유를 성령과 사랑의 통제로 걸어가야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해야 구원받나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은 우리 안에 답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사랑인가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 가운데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내 육체의 원함인가 성령의 뜻인가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계선을 하나 이렇게 끄어놓는 것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선 하나 꺼놓으면요 여러분 경계선 하나 꺼놓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느냐면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여기도 주차 막 옆에 선 긋고 공간이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에 선이 없었어요. 이 차선이. 그런데 요 앞에 어느 날 차선을 쫙 걷어요. 노란색 실선을 쫙 걷어요. 주차가 많이 질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을 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 하나 끊는 거에 우리의 마음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선은
율법을 일일이 따져서 여기 있으면 벌점이 몇 점, 저기 있으면 뭐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성령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고 마음속에 사랑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외에 다른 율법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섬김이 있을 때에 진짜 자유가 지켜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본래 죄인인데, 나는 본래 연약한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어서는 내가 이것들을 이룰 수 없는데 내게 주신 것을 다 맡겨주신 것이구나 섬기며 걸어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으로 걸어가는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예처럼 나를 의기소침하고 나를 나약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라진 사람이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교만하여서 무언가 무례하고 무언가 잘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나의 의지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법만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법이 없어요. 사랑하라는 그 법이에요. 사랑하라는 법만 지키면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여러 가지 헷갈리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아버지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아버지 더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자이고 내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음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가서 육체의 범죄 가운데 매여 있으면 또 그 육체가 나를 어쩔 수 없이 사로잡아 올 텐데 아버지 그럴 때 내가 연약하고 비록 부족함을 깨달을 때마다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또다시 선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일어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오늘도 나의 문제인가,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주님 탓하면서 내가 연약하여졌다고, 내가 우울하다고, 내가 힘들다라고 아버지 그것들만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 연약함과 우울 속에 숨어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을 담대하게 깨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역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조금 더 힘을 내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열심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령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곳 하나님 거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사랑하고 주님과 동의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섭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섭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잊혀지면 또다시 내가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서 가라지를 뿌려대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할 때 위축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하게 나가야 할 때 교만하며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며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아버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저주는 떠나갔고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의 모든 병마와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들은 나의 것이 아니니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속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픈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통증과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들의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고 병낫기 위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든 질병은 죄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할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라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표적으로 우리가 손을 얹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영혼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날마다 충만하여 주셔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감정과 기분의 근원에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승리함과 오늘도 성령의 동행함으로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